불자 여러분, 오늘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눈을 뜨자마자 온갖 걱정과 근심이 물밀듯이 밀려와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는지요? 어제의 후회, 오늘의 불안, 내일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과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새 잠을 설치고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하루를 시작할 기력조차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 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도반님들, 여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부르는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연불이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며 하루 전체를 부처님의 가피로 채우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침 연불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연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불이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지 4가지 핵심을 깊이 있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이 법문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침 연불이 하루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진리입니다. 불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첫 순간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며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법구경 일개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다. 반대로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도반님들, 이 개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을 내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불안,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낸다면 그 더러운 마음이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아침에 자식과 다툰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경험 해보셨지요? 아침에 뉴스에서 본 불안한 소식이 하루 종일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맑고 청정한 부처님의 명호가 우리 마음을 순식간에 정화시킵니다. 아미타불의 무량광명이 우리 마음속 어둠을 밝히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우리 가슴속 두려움을 녹여줍니다. 이렇게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즐거움과 평화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마음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됩니다. 실제로 경상남도 합천에 사시는 75세 박정숙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보살님은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시면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아침 연불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30분 동안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달째부터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석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침 연불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연불을 하면 돌아가신 남편도 극락왕생하셨다는 확신이 들고 자신도 언젠가 극락정토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아침 연불 후에는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똑같은 아침 햇살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부처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맑은 마음으로 시작한 하루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걱정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침대에 앉아 가장 먼저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보십시오. 아주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다음 관세음보살을 10번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단 5분입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서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불자님들에게 이 소중한 법문을 전하는 보살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을 쌓는 것이 곧 극락왕생의 자량이라고 하셨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그 작은 실천이 바로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침 염불이 왜 중요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도반님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6글자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부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미타불께서 무량겁 수행으로 성취하신 48대원의 모든 공덕이 응축된 진언입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께서는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할 때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며 10번만 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왕생하게 하리라.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서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아미타불께서는 성불하기 전에 이미 서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극락왕생시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이루지 못하면 자신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미타불께서는 이미 성불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서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 아미타불의 48대원이 그대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무량광명이 우리를 비추고 무량수명이 우리를 보호하며 무량청정이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성취된 부처님의 서원이 작동하는 법칙입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하품하생자라도 임종 때 선지식을 만나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극락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하품하생이 무엇입니까? 평생 악업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염불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매일 아침 염불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극락왕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을 100번, 1000번 외워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 단 한 번만 불러도 그 공덕은 무량합니다. 대세지보살연불 원통장에서 대세지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념으로 생각하면 이생과 내생에서 그림자와 형체처럼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중생이 부처님을 염하면 현재나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보게 되며 부처님과 멀지 않다. 마음을 쓰지 않고도 저절로 열리나니 향기로운 광염이 물들 듯 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염불이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 아미타불께서도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가문도교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68세의 김순례 보살님의 체험담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보살님은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병원 원목실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염주를 하나 주시며 나무아미타불만 계속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염주를 돌리며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밤에 통증으로 잠을 못 잘 때도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두려움에 떨 때도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염불을 하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미타불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지금도 김 보살님은 매일 아침 1000번의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십니다. 암이 재발할까 봐서가 아닙니다. 염불이 너무 좋아서, 아미타불께 너무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염불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 염불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가볍게 감으십시오. 그리고 아미타불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황금빛 광명을 바라시며 연꽃 위에 앉아 계신 자비로운 부처님을 상상하십시오. 그 부처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부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불.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마음을 담아서 부르십시오. 급하게 빨리 부를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부르십시오. 10번만 이렇게 불러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염불의 공덕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친구에게 보내주십시오. 한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염불을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극락왕생의 씨앗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엄경에서는 한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하나가 바로 그 보시입니다. 자, 이제 나무 아미타불의 위대한 힘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세음보살 염불이 주는 현세의 이익입니다. 불자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이 미래 극락왕생을 보장한다면 관세음보살은 현재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제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관하시고 그 소리를 따라 구원하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서원과 공덕을 이렇게 설하십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소리를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신다. 만약 큰 불 속에 들어가도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을 부르면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한다. 만약 큰 물에 떠내려가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얕은 곳을 얻는다. 만약 악귀에게 해를 입을 때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악귀가 감히 해치지 못한다. 만약 원수에게 해를 당할 때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원수가 자비심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의 고통, 질병, 재난, 두려움, 위험에서 관세음보살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고통받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작용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경전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시무해자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까?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십니다. 관세음보살은 32응신으로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합니다. 스님의 모습으로, 제가자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의사로, 어떤 때는 친구로, 어떤 때는 선생님으로, 어떤 때는 낯선 사람으로 나타나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선한 인연이 곧 관세음보살의 화현일 수 있습니다. 천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를 외우면 15가지 좋은 일이 생기고 15가지 나쁜 죽음을 면한다고 하셨습니다. 악사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원수에게 해를 입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독약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익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자비의 힘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의 이영희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2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되셨습니다. 평생 부유하게 살다가 70이 되어 갑자기 빈손이 된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남편은 충격으로 중풍까지 오셔서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이 보살님은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생활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부인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나를 부르세요. 내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 보살님은 그 부인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아셨습니다. 그날부터 힘들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청소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설거지하면서도 관세음보살, 남편 간병하면서도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던 건물 사장님이 이 보살님의 사정을 듣고 월급을 올려주셨습니다. 식당 주인도 식사를 챙겨주고 남은 반찬을 싸주셨습니다. 동네 약국 사장님은 남편 약값을 깎아주셨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남편을 보살펴주셨습니다. 모두 관세음보살의 화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진 것입니다. 의사도 포기했던 중풍 환자가 재활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담당 의사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보살님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라고 하십니다. 관세음보살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연불의 현세이익입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여인이 남자를 구하고자 하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덕과 지혜를 갖춘 남자를 낳고 여자를 구하고자 하면 단정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선한 소원이 있다면 관세음보살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소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을 해치거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선한 소원이라면 관세음보살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하얀 옷을 입고 버들가지와 정병을 든 자비로운 보살님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 보살님께서 내 고통을 다 아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혹은 천수경의 대비주를 외우셔도 좋습니다. 남무 알라타나 타라야야, 남무 알리야.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는 단 한 번의 관세음보살이 1000번의 연불보다 강력합니다.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즉시 응답이 옵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자 기적적으로 피했다는 이야기. 강도를 만났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자 강도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가버렸다는 이야기. 수술 중에 위험한 상황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자 무사히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서원이 실제로 작용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신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여러분의 신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하셨습니다. 좋아요 버튼이 바로 그 기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것은 곧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세상에 전파하는 보살행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한 중생을 위해서도 무량겁을 수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의 위대한 힘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침 연불이 만드는 기적적인 변화입니다. 도반님들, 지금까지 아침 연불이 왜 중요한지, 나무아미타불의 힘이 무엇인지, 관세음보살께서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매일 아침 연불을 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맑아집니다. 연불은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온갖 잡념과 번뇌가 가득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시기, 질투, 교만 등 삼독 오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연불을 하면 이 모든 번뇌가 씻겨나갑니다. 나무아미타불 6글자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비누와 같습니다. 관세음보살 5글자가 우리 마음을 씻어주는 깨끗한 물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연불을 하면 전날의 모든 더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세지보살께서는 연불을 향기로운 광염에 비유하셨습니다. 향이 옷에 배듯이 연불이 우리 마음에 배어든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연불을 하면 우리 마음 자체가 부처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둘째,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집니다. 연불할 때 우리는 깊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나무아미타불불하고 천천히 부르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됩니다. 이 호흡이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연불할 때 나오는 음파가 우리 몸의 세포를 진동시켜 치유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많은 의학 연구에서 연불이나 만트라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아침 연불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셋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연불을 하면 마음이 자비로워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관계가 개선됩니다. 이상하게도 연불을 시작하면 가족과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웃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연불이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원망을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변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연불은 우리 마음에 사랑과 자비를 가득 채워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관계를 치유합니다. 넷째, 운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미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연불을 하면 선업이 쌓입니다. 선업이 쌓이면 좋은 과보가 옵니다. 이것은 인과 법칙입니다. 업보경에서는 선업을 지으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연불은 가장 큰 선업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직접 연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연불을 하면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연입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쉽게 풀립니다.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연불의 공덕입니다. 다섯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연불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사람은
극락왕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은 임종 때 보살님께서 직접 영접하러 오십니다. 이것은 경전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더 좋은 세계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승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마치고 극락정토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극락세계를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으며 수명이 무량하고 항상 부처님 법문을 들으며 원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세계로 가는 것이 확실한데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80세 정순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보살님은 현재 말기 암 환자이십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 보살님의 얼굴은 항상 밝습니다. 병실을 찾아가면 오히려 보살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은 곧 극락에 간다고, 아미타불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 보살님은 50년 동안 매일 아침 염불을 해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으십니다. 50년이면 18,250일입니다. 18,250시간의 염불입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보살님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대되신다고 합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아미타불을 직접 뵙게 된다는 기쁨으로 가득하십니다. 며칠 전에는 꿈에 아미타불께서 나타나셔서 곧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답니다. 꿈에서 본 극락세계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이 세상에 미련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가족들이 슬퍼하면 오히려 보살님이 타이르십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엄마는 고통의 세계를 떠나 행복의 세계로 간다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하는 사람의 임종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희망이 가득합니다. 고통이 없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을 정토종에서는 왕생극락이라고 합니다. 극락으로 왕생한다는 뜻입니다. 정보살님은 지금도 병상에서 염주를 돌리며 염불하고 계십니다.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불 소리를 타고 극락세계로 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침 염불이 만드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알람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맞추십시오. 그 30분을 염불에 투자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더 자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일주일 후면 몸이 적응합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 후면 아침 염불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1년만 해보십시오. 1년 후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염불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으십시오. 부처님 앞에 또는 조용한 방에서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향을 피우고 초를 켜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삼배를 올리십시오. 부처님께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언문을 읽으십시오. 저는 아미타불의 무량광명에 귀의하오며 관세음보살의 무량자비에 의지하옵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발언하옵니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그 다음 염주를 들고 염불을 시작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100번 부르십시오. 천천히 또렷하게 마음을 담아서 부르십시오. 그 다음 관세음보살을 100번 부르십시오. 역시 천천히 정성스럽게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100번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번씩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1000번, 10,000번으로 늘려가십시오. 염불을 마치면 회향하십시오. 이 염불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옵니다. 특히 고통받는 이들, 병든 이들, 슬픈 이들에게
이 공덕이 가닿기를 바라나옵니다.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3배를 올리고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아침 염불의 전체 과정입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30분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바꿉니다. 이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이 30분이 여러분의 내생까지 바꿉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실천하신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부터 아침 염불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수행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법화경에서는 법을 함께 닦는 도반이 얼마나 소중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성불의 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서로의 선지식이 되고 도반이 되는 것입니다.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법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아침 염불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곧 현대의 경전이 됩니다. 살아있는 증언이 됩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아침 염불에 대한 4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아침 염불이 하루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진리. 둘, 나무 아미타불 염불이 가진 극락왕생의 놀라운 힘. 셋, 관세음보살 염불이 주는 현세의 구체적인 이익. 넷, 매일 아침 염불이 만드는 기적적인 5가지 변화.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을 준비하십시오. 알람을 맞추십시오. 염주를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처음 발심할 때가 곧 정각을 이룬 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염불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처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발심을 잃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그 발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극락왕생을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곧 보살행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가피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침마다 맑은 염불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